안녕하십니까? 교과 공부 유진환입니다. 오늘은 2023년 3기의 제3과 교과가 되겠습니다.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3기 3과 제목은 높임 받으신 예수님의 권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3과 높임 받으신 예수님의 권능의 서론을 한번 본다면요,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편지를 소개하는데요, 그 편지의 그 주원점이 뭐냐 그러면은 힘과 능력이라는 상태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강력한 힘과 능력의 자동차입니다. 힘센 자동차. 자동차는 빨리 달려야 되고 힘도 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주용 자동차에서는 대벨에서 나오는 자동차가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V행 16기통의 엔진을 가지고요, 5,000마력을 낸답니다. 그리고 시속 560km를 갈 수가 있고, 그 차의 가격은 27억을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대단한 차지요. 그 다음에 화물차 중에서는요, 피터빌트 트럭이라는 차가 가장 힘이 세고 웅장한 차랍니다. 제트 엔진이고요, 36,000마력이나 되는 거대한 마력을 가졌는데, 이거 역시 시속 557km를 달린다. 500km 이상을 달린다면은 날개만 달게 되면은 부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로 변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편지를 소개하면서 또 다른 한 편지를 소개하는데, 그 편지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인간의 능력과 재능과 지혜로서 측정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것이 이 성경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억절이 나왔는데요, 기억절에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요,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사라는 에베소 1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절로 주셨는데요. 자, 여기에 대충 챙겨보면은 그 힘이 인간의 능력과 재능과 지혜로서 측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이 표현은 어떻습니까? 이 표현은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서 그 인간의 재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 그러고요,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힌 이 사건도 사실 인간의 힘으로서는, 인간의 재능과 지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대충 추려보면은 이런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게 한 그 큰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오르게 한 그 능력,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그 큰 능력,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가 주어진 그 능력을 우리는 이 자동차와 비교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신자들은요, 이 네 가지 사건을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행사하시는 능력의 광대한 범위를 파악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36페이지에 저자는 이야기해 놨습니다. 자, 이 능력을 한번 점검해 보신다면요, 매일의 주제의 정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매일의 주제를 보면은요, 첫째 날이 기도와 감사입니다. 이것을 요점을 정리해 보면요, 첫째 날 요점을 정리해 보면 기도는요, 기독교 신화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 중심이 되고 거기서는 찬양과 감사를 원한다는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챙겨볼 것이고요. 둘째 날은요, 성령의 지혜를 체험해보라. 이겁니다. 성령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체험해보라는 공부가 되겠죠. 자, 요점은요, 바울의 기도는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신자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과 영광스러운 미래의 계획, 그 다음에 유업의 풍성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의 지혜를 구한다면은 이런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둘째 날 공부고요. 자, 셋째 날은요, 부활의 능력을 한번 맛보아라. 부활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요, 보좌에 높이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광대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공부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한번 느껴봐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자, 넷째 날은요, 모든 능력 위에 계신 그리스도래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능력 위에 계시다. 요점은요, 예수님은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보다 단연 뛰어나시며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그 위에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요, 예수, 만물, 그리고 그의 교회. 예, 만물이라는 모든 권세를 포함하여 하며 우주적 초자연적 영적인 힘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고 하며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섯째 날에 배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첫째 날, 예수님의 권능의 첫째 날은 기도와 감사로 시작합니다. 예, 어째서 기도와 감사로 시작하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게 디도인지 두기고인지 누구는 정확하게는 표현을 못 하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 감옥에 있는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간 겁니다.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붙어서 에베소의 소식을 듣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식을 들었는데요, 에베소 신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번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감동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예, 감동받은 바울은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감사하기를 맞이하지 아니한다. 맞이하지 않는다. 이 맞이라는 말은 잊지 아니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맞이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계속 한단 말이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 신자들에게 보고서 형식으로 일필휘지로 쓴 두 번째 단락에서 네 부류의 기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조금 용어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베소 신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떤 식으로 글을 쓰느냐 하면 일필휘지라는 거예요. 일필휘지. 예, 일필휘지는 무엇입니까? 예, 한 숨에 한 필로서 다 써버린다는 겁니다. 일필휘지. 그렇게 쓴 두 번째 단락이라 했으니까 첫 번째 단락이 있었겠지요. 첫 번째 단락은 지난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 지난번 일필휘지의 한 단락은 뭐냐 그러면은 에베소 1장 3절로부터서 14절에까지를 일필휘지의 한 단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요, 지금 오늘 공부할 것인데 에베소 1장 15절부터 23절을 두 번째 단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의 글로서는 우리가 띄어쓰기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없다고 해도 한 문장이 끝나는 데는 표시가 되어 있을 거로 봅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1단락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고 오늘은 이 단락, 두 번째 단락에서 오늘 공부를 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요. 에베소서를 통해 본 기도의 어조는 감사다. 이 어조란 말은 제가 쓰고 싶지는 않았는데 우리 교과에 저자가 써놨기 때문에 어조롭고 제가 여기다 표를 했고 한자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 어조란 말이 뭐냐?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모르신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어자에 고를 조자입니다. 말씀 어자에 고를 조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 기도의 목록이라든지 그 어조를 말을 골라서 한 문장을 해보니까 그게 무엇이라고요? 감사다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에는 감사의 어조가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복을 인해 그분께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이 감사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라. 이것도 감사지요. 예, 임재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라.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우리의 높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라. 이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가 만나고 위하여 기도한 그 사람들에게 복 주신 그분께 감사하라. 예, 중보 기도한 그분들이 복을 받았으니까 그 복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대충 정리한다면 바울은요, 에베소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를 강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지요. 그럼 오늘 이제 기도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그거는 우리 교과책 38페이지, 3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말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인가요? 예,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래 오해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에서 사항을 본다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항을 본다면은 열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그분께 감사할 단서를 찾으며 삶을 살아가는 생활 기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 마음으로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삶에서 생활하는 생활의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우여곡절, 우리가 사는데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여곡절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여곡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거기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항상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자, 기도와 감사에 대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도는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기도랍니다. 그렇지요? 우리 기도 없는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그 신앙의 중심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기도에 있는 것은요, 찬양과 감사의 문을 여는 열쇠가 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예, 감사와 찬송은요, 새로운 힘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 신물권 12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요, 마음으로부터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은 우리의 신앙생에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에는 찬송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찬송과 감사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교훈은요, 기도는 제자도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했습니다. 저자는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조언을 구하며 그분의 임재에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공부는요, 성령의 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체험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기도 보고서 중에서요, 첫 번째가 살펴볼 요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그는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이유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 주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지혜와 계시를 주게 하라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 외에 성령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한다. 그러니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에베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어떤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기를 기도했나? 여기서 말씀 들었지요? 첫째는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와 성령을 너에게 주시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이유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기를 기도하는 그 이유는요,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를 주시기를 기도한다 입니다. 지혜와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그냥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기도한 이유는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성령의 지혜를 스스로 체험하기를 간구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체험, 이 성령의 지혜를 체험한다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성령의 지혜를 체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를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기도는요, 에베소에만 속한 기도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기도입니다. 우리 이건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걸 이제 각 시대의 대정투에서 9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였다. 바울은 신자들의 이해력을 개발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깊은 뜻을 마음에 계시해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강구한 것입니다.
자, 교훈은요,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과 그 영광스러운 미래,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함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뭘 위해서요? 기도로서요. 자, 그 다음에요, 셋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걸렁, 셋째 날. 부활의 능력을 이제 맛보자 이겁니다. 성령의 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는요, 부활의 능력을 한번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지혜에 대한 두 번째 기도의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이 우주의 보좌, 우주 하늘의 보좌에 오르신 것을 성령의 지혜로서 알기를 바라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을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부활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능력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자, 예수님 부활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부활 없는 신앙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도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걸 입증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 맛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 예언들을 믿는데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 부활을 부인할 것이 있겠습니까? 왜 부활이 분명하다면요, 성경의 모든 예언도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하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시아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입증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셨다는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성천하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정하는 증거가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가 된다 이겁니다. 이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확정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권위의 자리에 자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 있는 발판에 예수님께서 같이 앉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는 만물을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는 그 권위의 자리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편이라고 말했죠. 우편은 상속자의 자리라고 봐야 됩니다. 우편은요,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 했지요. 우편은 상속자의 자리다. 그렇다면요, 그를 믿는 에베소 교인들이나 오늘날이나 예수 안에 있다면요, 우리도 함께 무슨 자가 됩니까? 상속의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를 위한 부활과 중보의 조력자 예수라고 이 교회정은 8권 128페이지에 있는 말을 인용해 보는데요. 예수님은요, 요셉의 새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으셨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구주가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요, 소망과 힘과 용기와 그리고 그분의 보좌에 그분과 함께 할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자리를 가질 수, 예수님이 앉은 보좌의 그 자리에 함께 자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대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께서는 언제든지 그대를 도우실 수 있고 또한 절겨 도와주실 것이라고 교회정은 8권 128페이지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저자의 교훈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보좌의 높이 앉아서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광대하심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권능 네 번째 날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능력 위에 계신 그리스도. 모든 능력 위에 계신 그리스도. 어떤 능력이 계신 그리스도인지 한번 볼까요?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을 위해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지혜에 대한 세 번째 기도의 보고서에서는 에베소 1장 21절에 뭐라고 적어놨냐 같으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다가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란 의미를 이해하기를 바란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에 계신 그리스도를 한번 살펴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늘에서와 땅에서와 땅 아래에서도 다 그 이름 아래라. 자,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위치는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앉으시다는 의미는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으로서 모든 권세들보다 훨씬 위에 계시다는 의미가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바울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서는 하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자, 지금 두 번째는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자 보자는 거예요. 땅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사한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사한 바울입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요,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노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인데 이건 뭡니까? 바울 당시에 에베소에는 말이요, 주술의 중심지였거든요. 주술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 던져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번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테마 사건이 있지요. 테마 사건이 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예수님의 테마 사건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빙자가지고 테마를 합니다. 이 테마란 말은요, 물리칠 테, 마귀를 물리치는 것, 즉 악기를 물리치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거라 라고 했는데 안 나갔지 않습니까? 누구 이름만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어떤 놈이냐라고 다 도리어 달라들어서 패고 옷을 벗기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모든 능력이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주관 범위는 어떨까요? 시공을 벗어나서요, 신의 세계에서도 뛰어난 이름이다, 이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또 그 후의 세상, 그것을 예수님은 주관의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저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 오는 세상, 어디 있습니까? 뛰어난 이름이에요. 뛰어난 이름. 그 뛰어난 이름은 어떤 것이냐? 자,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은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보다 단연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그의 청중들이요, 예수님의 주권 외에는 다른 어떤 권세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바울은요, 신들의 이름을 주문했습니다. 이 신들의 이름. 이 신들의 이름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들의 이름을 주문으로 부르는 관행에서 대해서 대한 암시에서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과 4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잠시 설명한다면은, 이 에베소 사람들은요, 오만 잡신을 다 섬겼지 않습니까? 그 신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주문을 외우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들이 실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이름을 불렀을 때는 악기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는 그러한 능력을 행했었다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자, 바울의 시대와 동일한 악한 세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간의 차원에서 시간의 차원으로 전환하면서 바울은 존재하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무한함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는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4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자의 거훈은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수님을 권세들과 비교한 것은요, 그분이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분이시며, 그는 이 세상을 넘어서요, 다가올 세상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권능, 다섯째 날입니다. 제목이요, 예수, 만물, 그리고 그의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이거는 주제 성경절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주제 성경절은 에베소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을 해야 되는데 23절만 보면요. 또 첫 번째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요. 이 에베소 1장 22절의 말씀은 10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자, 두 번째요.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1번과 2번과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두 가지 교훈에서 한번 보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만물이에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인용은요. 10편 110편 1절을 인용했는데, 여기에서 만물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만물이라는 거. 만물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즉, 초자연적인 세력과 모든 세대의 인간들, 그리고 온 우주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해야 하며 그를 통해서만이 참 생명과 존엄성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만물이라는 뜻에서 다가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뭡니까? 복종이에요. 복종하게 하죠. 복종은 뭡니까? 헬라어로요, 회파닥신이라고 말한답니다. 이 회파닥신은요, 만물이 그분에게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이 달려가 아니고 달려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밑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밑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복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헬라로는 휘페닥서연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적용한다면 신자들은요, 하늘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자신들이 머리에서 위협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 권세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는 진리를 붙잡았다. 이 교과책에 있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하늘에 어둠의 권세가 있는 거 알지요. 그들이 우리보다 힘 세다는 것도 알지요. 그들이 우리 머리에 있다는 것도 알지요.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서 위협한다는 것도 알지요. 그래 알면서도 그들은 그 권세가, 우리들은 그 권세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입니다. 그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수여받은 유기체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교회가요, 그 생명을 그리스도로부터 수여받는, 물려받는 유기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충만을 한번 더 봅니다. 여기서 충만은요, 플레로라고 얘기한다. 플레로. 헬라어로요, 플레로. 플레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채우다라고 말도 되고, 가득하게 하다라는 말도 되고, 넘치게 하다라는 말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갖다 붙여도 요 충만이 된다. 용어에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저는 이 헬라어도 잘 모르고 영어도 잘 모르는데요, 한자로 해보면요, 충만은 요렇게 씁니다. 이 채울 충자, 넘칠 만자입니다. 채워서 넘칠 만큼 준다 이겁니다. 넘칠 만큼 충분히 채워준다. 누구에게요? 교회에. 교회의 지체들, 교회는 누구들인데? 우리들 아닙니까? 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을 얘기한다면, 교회는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거고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유기체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고, 예수님과 나는 하나의 유기체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충만하게 해주지 않느냐라고 반박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겁니다. 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을 충만케 공급하고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 자기의 육체의 부분인 교회를 갖다가 그냥 두겠습니까? 자기의 몸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교회의 지체는 누굽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그 교회에는 하나의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었다 이겁니다. 자, 다시 저자는 교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난 권능이요, 그를 머리로 삼는 교회도 역사한다. 머리를 삼는 교회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조금 발음이 좀 이상한 건데, 교회의 머리로 삼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교회는 교회인데 그리스도를 그 교회의 머리로 삼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거죠. 그 머리로 삼는 교회도 역사한다. 머리에 삼는 교회에 역사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3기 3가 높임 받으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결론을 살펴보면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는요,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더 높으신 권능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과 능력은 그분의 높임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높이지 않으면 그 능력과 복이 안 온다는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기도 가운데 더 깊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며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5분 3기 3가 높임 받으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는 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려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공부하는 것이 오늘 공부가 되겠네요. 예,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